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 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예.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배에 참여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은 내 삶에 힘이 넘치도록, 내 삶에 힘이 버겁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셨을 거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 힘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성하게 감사를 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겠죠.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 그거는 본인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자기의 감사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감사의 표시를 했는데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무너무 정성으로 감사를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감동되며 받으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은 넉넉함으로 풍족하게 감사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친구가 너무 인색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나를 대접을 해줄 때 가서 내가 대접을 받으러 가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면 그 대접을 받으면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해가지고 내가 미안할 정도로 고마워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이 나를 대접한다고 하는데도 왠지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저 친구가 나한테 건성으로 저렇게 생색만 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서 보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열악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있어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노 권사님들 혼자 사는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께서 목사님 모셨다고 대접을 해야 된다고 커피를 끓여오는데,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 댁에는 젊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처럼 이쁜 커피잔이 없어요. 이쁜 커피잔이. 그래서 공기에다가도 밥그릇에다가도 커피를 따가지고 오는데, 이제 커피 잔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와, 이렇게. 또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많이 드리려고 까딱 했는데 엄지손가락 여기다 탁 담그고 이래가지고 와. 그래서 권사님 손가락을 봤더니 새카맣게 때가 있는데도 그래도 당신은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그렇게 가져와요. 그거를 이제 먹어야죠. 근데 한 모금 먹고 내려놓잖아요. 목사님, 내가 정성 들여서 다 잡숴야 돼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그럼 다 먹어야 돼. 정말 감사하는.
그런데 그 커피에 손가락 빠진 커피를 생각하고 먹으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권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가져온 그 정성에 감동이 되면은요, 권사님 한 잔 더 주세요. 한 잔 더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감동돼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늘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마다 감사하는 그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삶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드렸는데, 내가 드린 감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렇게 돼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행복하고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사, 그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뭐 넉넉하고 풍족해서 감사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다 이 말. 그렇게 감사했고 감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07편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다 죄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렇게 살잖아요. 이런 우리들은 속량받은 죄를부터 대적들로부터 속량받은 우리들은 이같이 말하라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어찌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각자 삶의 여정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성전으로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있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대속하셨다가 오늘 동서남북으로 또 불러 모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으셨을까? 보니까 대적의 길에서 속량하시고 동서남북으로 불러주셨다 했는데 5절을 보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그죠? 거주할 성읍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줄이고 목말라 했다. 사막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잠잘 곳이 없다. 줄이고 목말라 할 때, 배고프고 힘들어 할 때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즉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잠자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우리들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라. 한마디로 내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 이런 살아있는 이 감사, 지금도 고난이지만 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9장에 하고 계십니다. 9절에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겠다. 만족.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뭔가 갈급하잖아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5절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영혼이 피곤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녀 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요, 이 내용을 4가지로 비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4가지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3절에서 7절 보면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4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 비유가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 여러분, 사망이 아닌데 자꾸 사망이라고. 사막에서 방황하는 자. 사막에서 이게 방황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10절에서 16절을 보면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17절에 20절 보면 병든 자. 그리고 23절에서 30절에 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자. 다 어렵지요. 이런 고난을 비유로 지금 시편 107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에 닥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고난에 닥쳐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고난에 닥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에 닥쳐가지고 각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1.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갈 때마다 영업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막 원성이 높아요. 지난 토요일 날 예식장에 결혼하려고 다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1.5단계가 됐죠. 그래서 예식장에 몇 명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런데
예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식장에 400명 보증 인원으로 딱 돈 주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100명만 와라 그러면은 100명분만 식당에 주면 되는데 400명을 다 달라 그러면은 안 줄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손님 오는데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했으니 그럼 누구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뭐 영업을 9시까지만 해야 된다. 그럼 9시 이후에 영업하는 사람들 그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 분야에서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또 감옥에서 병들어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한 이런 유형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고난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온 것을. 이 고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올까?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시편 107편에서 왜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었을까? 그리고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고, 또 그 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마스크를 가지러 오기로 11시 반, 12시 이렇게 이제 오기로 되어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나 우리 성남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KF 94 100장씩을 지금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교회마다 다닐 수가 없어서 시간 될 때 목사님 오셔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어제도 3사람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아들 영민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훈련을 다 마치고 동두천으로 부대에 배치가 돼서 동두천에 왔는데 사복을 입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옷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동두천이 추운데 옷이 없어가지고 옷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또 오늘 주일 이제 외부에 활동하고 옷이 당장에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 다 우리 교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는 동두천을 갔어요. 동두천을 가서 제가 그랬죠. 한 나라에서 불러서 군인들 국방 의무를 하는데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책임져야지 무슨 옷을 집에서 갖다 입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렵더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부대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잠깐 만나지도 문 조금 열고 얼굴 내밀고 거기서 이렇게 얼굴 보고 그 문 사이로 이게 옷 전달해주고 그냥 왔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왜 뭐 걱정 안 되겠어요? 부모도 마음도 걱정되고 다 이렇게 하지만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는 다른 군인에 비해서 좀 호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저 아래쪽으로 배정이 되기를 바랬는데 어쩌다 가까운 데 와가지고 지금 아래쪽에 됐으면 못 가잖아요. 안 가고 뭐 오늘도 고생하고 있겠지. 근데 그래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 부모의 마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 가서 겪어야만 막내의 티를 이제 없앨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인데, 다른 데서는 누가 야단치면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막내 버릇을 고치는 것은 지금뿐인데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지는 한다는 말이 나는 영원한 막내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재롱 피우고 막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음직스럽던, 이게 요즘 자꾸 편한 쉬운 단어도 이렇게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자꾸 틀려요. 믿음직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돼서 참 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믿음직스럽고, 할렐루야, 믿음직스럽고 든든해가지고 어디를 가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는 어찌됐든 그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시온교회, 아니 나는 이런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크게 응답받아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닥쳐진 우리 고난을, 그러면은 당대에 여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에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도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고난이 왔을까? 당시에도 고난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싹 비껴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문지방에다가 발라놓으면 이게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은 싹 지나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당시에 고난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왜 고난이 왔을까?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07편 12절 시작. 예,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려. 겸손. 따라서 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말도 많고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려고 마스크를 씌워놨다고 그랬대. 말로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냥 말로는 뭐 못하는 게 없어. 말로는 다 해.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려고 마스크를 씌워놨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온 말씀 중처럼 고통을 준 것은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하게.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이번에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차에서 군에 간 아들 그 옷 갖다 주러 가져서 가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기다려서 목사님 오시면 잘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지금 아들 자랑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겸손한. 그래서 거기 카츠샤 아무나 못 가는데 아들 거기 보냈다고 자랑하는 거냐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편파적인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잘 이렇게 풀리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윤승호 목사는 하는 일마다 뭔가 막 잘 풀리는 것 같아 가지고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우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평가는 아니었지만 또 특별하게 추가 점수를 주는 무슨 항목이 있겠지요. 추가 점수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저한테 그 추가 점수를 좀 줘가지고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래서 참고로 저는 우리 영민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밥도 안 차려줘요. 뭐 고3이라고 무슨 뭐 학교 분위기 가정 분위기 맞춰주고 저녁이면 늦게 공부한다고 뭐 간식도 갖다 주고 안 해요. 밥도 안 차려줘요. 밥도. 엄마는 양평가에 있으니까 지가 라면 끓여 먹고 때로는 밥 굶으니까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뭐 치킨 시켜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공부를 잘했대요. 심지어는 제 여동생이 저한테요, 오빠는 아들을 방목한다고 그래요. 방목. 자기는 방목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했을 때 자유를 주어서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다 또 이렇게 했죠.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뭔가 포인트를 딱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줬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난 이 시기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났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실한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이 생각나거든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첫째는 겸손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으니까 이 위기 속에서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어려운 내 이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그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 돕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어려운 위기가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은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원구 교구협의회 총회를 하면서 저한테 회장하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그제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차 한 잔도 대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마스크 벗으면 안 되고 거리 잘 유지하고, 목마르신 분들은 물 한 병씩 다 여기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마스크 그거를 자리마다 하나씩 다 배정해 가지고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5장씩 담아서 교회 앞에서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쓴소리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하고 다 좋아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스크를 나누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알잖아요. 거기다 교회라고 썼으니까. 근데 쓴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착한이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위기 시대에 낙심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그런 삶을 하나님 품 안에서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하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방황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화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본문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위기를 만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 시대에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처럼 어려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 가족들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더 많이 감사해요. 어려워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하지만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셔가지고 좋은 결과 좋은 열매 많이 맺으셔서 우리 성도님과 교회에 좋은 소식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 지역사회도 좋은 소식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받아가지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좋은 것, 코로나 시대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있겠지만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지쳐서 가정에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누어 줘서 격려하고 위로받고 내일은 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또 힘있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면 또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체험하고 내일 직장에 가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다 여러분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다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만족하게 채우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지쳐있는 얼굴인가 은혜가 넘쳐있는 얼굴인가 옆 사람 얼굴 보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해드리고 내가 베풀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해결해서 나눠드리고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 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처럼 다 잘 되셔서 이 사회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시온교회 많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